세상이 어느 정도 완악하냐.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은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성도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생활이 아닌가, 너무 신앙생활 자체가 희미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영적 탄생이 되어져야 된다. 새로운 영적 탄생. 이 새로운 영적 탄생은 임재의 축복을 분명하게 증거 있게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탄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임재의 비밀을 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우리가 탄생을 통해서 임재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래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 비밀을 잡습니다.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다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몇천 년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그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후죠. 다시 말해서 세상 마지막 때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의 임재를 지금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그래, 어떻게 해서 에녹이 주님의 이 재림, 그렇게 세상 마지막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내다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몇천 년 전에, 벌써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잡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비밀을 잡았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보게 되어지면 임재의 비밀 속에는 오실 메시아의 분명한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임재의 비밀 속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영적 새로운 탄생, 임재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임재의 비밀. 그 임재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서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임재의 비밀을 가진 자가 왜 하나님께 서임을 받느냐? 그 임재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족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내 족장도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붙잡게 되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붙잡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수양을 탁 준비하잖아요. 그래, 이삭은
수양을 체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 수양을 체험하고 이삭에게는 어떤 그에게 영적 변화가 오게 되어지느냐. 이제 이삭이요, 아내를 맞이할 중요한 시간표에 그냥 있지 않아요. 이제 그가 아내를 맞이할 그 시간표에 덜에 나갑니다. 덜에 나가서 그가 창세기 22장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는 그 수양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래, 그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잡고 묵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할 때. 아내를 맞이할 때 오실 메시아의 그 그림자, 그 그림자를 잡고 그가 묵상을 하니까, 그래, 구약의 최고의 그 기도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묵상하니까 그때부터 메시아의 그 임재의 축복 속에서 가정이 꾸려집니다. 메시아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5월달은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임재의 비밀, 그 비밀의 축복 속에서 가정이요,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없어질 뿐만 아니고 이 이삭에게 산업에 어떻게 큰 증거가 오느냐? 이삭이요, 자, 중동 지역은 전부 다 사막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물 찾기가, 그리고 그 사막에서 우리가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참 이삭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상한 일이 뭐냐? 이삭은요, 그냥 어디 가서 삽질만 하면, 우물만 파면요, 물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막 물이 쏟아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목동들이 이삭이 우물을 그렇게 발견하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니까, 물이 솟아나니까 다 막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또 왜? 다른 데 가서 파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파니까 또 뭡니까?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원수가요, 또 빼앗습니다. 그냥 줘요. 자, 이러다가 이삭이 또 다른 곳에 파다가 나중에 보니까 생근원을 얻어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산업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임재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축복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우리의 신앙이요, 임재의 비밀을 가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세상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임재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많은 왕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리오 왕 할 것 없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부 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시는 바로 천하만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방 왕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궤의 그 비밀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야 언약궤를 만들어라. 1절에서 쭉 보면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러죠. 그리고 속죄소 그 위에는 두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 두 그룹 사이에 자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또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들어놓을 때 요단강이요. 그 요단강이요. 완전히 막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완전 그래서 길을 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뭡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이 발을 그 물에 닿자마자 그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요단강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참 저는요,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칠 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어떤 지시를 하냐? 너희들이 언약궤하고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 그 거리가요, 2,900BC를 했잖아요. 그래, 2,900BC는 1km다니까요. 여러분, 1km면 상당한 언약궤와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래 지시할까? 왜 언약궤와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하느냐? 요단강이 갈라진 때에 요단강이 그 언약궤의 임재를 통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구나. 그래서 누가 생각나느냐?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메고 오잖아요. 그 메고 올 때 블레셋 방법을 쓰잖아요. 그 블레셋 방법은 뭡니까?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블레셋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법이요, 그거는 미신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방법. 그래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래 오는데 낙원 타작마당에 소가요. 그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래, 소가 갑자기 뛰니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수레에서 쓰러지려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는 거예요. 언약궤를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손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래,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언약궤를 늘 우사가 보면서 우사가요,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사라져 버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하잖아요. 아유, 소가 뛰니까 자칫하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자기로서는 그래,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잡으니까 하나님 우사를 죽이보다는 거예요. 쳐죽이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가 1km라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니까 갈라졌다 하잖아요. 그래, 주님의 임재하니까 그러면 그 거리를 그렇게 둔 이유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냐는 거예요. 그래,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 중에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견딜 수 없이 그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시더라는 것. 그게 이제 구약,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신약도 임재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임재의 비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정해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정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정해가 계시는 이제 이 말씀이 뭐냐? 자정해 계신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는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자정해가 계시는데 누구든지 주님이 자정하에 계시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정해 계시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은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이 살아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뭐와 관계되어가 있습니까? 바로 임재의 축복과 관계되어가 있다는 거. 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의 축복을 오늘도 실제로 더욱더 확인되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새로운 영적 탄생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불신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내게 영적 탄생, 이 영적 탄생이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바로 임재의 축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 족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족장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5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원래 함이잖아요. 그래,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래, 아브라함. 아브함은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 그 뜻인데, 아브라함은 너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어라는 거예요. 그 네 이름을 개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바꿔봤어요. 아브라함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가 나왔는데 99세 때 이 아브라함이요,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은 이제 많은 열국의 아비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요. 99세 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5세 때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영적 탄생의 축복을 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이제는요, 이 약속의 자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탄생이 되어지니까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래, 이름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영적 탄생이 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족장을 다 보면 전부 다 뭐요? 하나님 새로운 영적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어뜸된 자로, 영적 가장 어뜸된 자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 탄생.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새로운 탄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장 내 속에 자정해가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실제로 증거 있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부 다 임재의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럼 내 족장 중에 야곱을 보면,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 거기 가서 보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기지 않았냐? 하나님과 네가 괴로워서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 새로운 영적 탄생을 통해서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영적 탄생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것을 보면요, 여기에 이사야가 영적 새로운 탄생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자,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벌써 선지 활동을 다 했습니다. 선지 활동을 했는데 6장에 와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요, 왕이 죽으니까 때로는 이 이사야도 왕족이잖아요. 이런 왕족 속에 있던 이사야가 왕이 죽으니까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 민족에 대한 희망도 약화되어질 수 있잖아요. 왕이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호자의 영광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영적 탄생이라니까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때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날라와서 그 제단에 핀 숯을 그것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그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했잖아요. 그래, 거의 제단에 핀 숯을 자기 입술을 대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 이렇게 새로운 영적 탄생 이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래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보세요. 새로운 영적 탄생이다니까요. 그 앞에 사역한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영적 탄생을 통해서 저 보좌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 탄생이 되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탄생을 약속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 탄생을 약속하시는데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여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이거는 이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셨다. 숨을 내쉬면서 후 불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 숨을 내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쉬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생명의 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말합니다. 성령의 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숨, 성령의 바람이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바로 숨, 다시 말해서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숨, 성령의 바람을 루아흐를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이 숨 호흡을 이제 푸뉴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푸뉴마. 그래서 숨을 내쉬다.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새로운 제자들에게 영적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탄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누구의 죄를 사하게 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새롭게 너희들의 영적 탄생을 해라는 그 말입니다. 새로운 영적 탄생.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밤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 보시면, 주님, 제가 볼 때,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네가 거듭나야만이 새로운 탄생이 되어져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는 거요. 주님이요, 분명하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영적 탄생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영적으로 탄생을 이제는 시켜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새로운 영적 탄생.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래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야 되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새로운 영적 탄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 새로운 영적 탄생이 필요하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디베레아 바다에서 그 주님이 찾아왔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보고 시몬 뭡니까? 시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큰 반석. 조약들이 네 이름이 이제는 조약들이 아니고 큰 반석이 이제 큰 반석이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로운 영적 탄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탄생.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적 탄생을 우리에게 이 탄생의 축복을 주시고 제자들을 새롭게 영적 탄생을 시키잖아요. 그 예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120명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120명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영적 탄생이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분명히 자정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영적 탄생을 시킨다니까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돼도 이 영적 탄생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데도.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자정해 계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영적으로 탄생시키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탄생이 되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바울을 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바울이 새롭게 영적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가진 자, 바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영적 새로운 탄생 이 축복 속에서 임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의 열쇠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세 번째 가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자정에 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 느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확인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이 느낌이요. 자, 그러면 세 단어를 딱 붙잡아도 됩니다. 세 단어. 첫째 뭐냐? 첫째가 바로 성결. 여러분, 성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고 우리가 성결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성결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구별입니다. 구별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능력 행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능력을 행해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이 은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확인되고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 이 세 가지, 바로 성결과 구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오늘도 느끼는 이 체험을 가지고 그 임재의 비밀을 확실하게 이 증거 있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정인되어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분명히 자정에가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임재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심이 증거 있게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